할렐루야. 오늘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깜깜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마음을 다해 주께 나아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늘 주님 하늘의 영광을 보도록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을 주시며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손.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주를 믿는.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며 이곳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다해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손을 내밀어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모.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향해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들어 주님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기적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아.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우리 기적의 하나님을 마음을 높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교회와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나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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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창조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열리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모든 생각과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에 소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찬양의 기쁨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의 이유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권능 아래 저희를 품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오니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고백은 하지만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과 제약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치열한 영적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안과 염려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승리와 소망의 노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쳐있고
상한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회복과 열정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아름다운 소문이 흘러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무너진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의 복음과 하늘의 생기가 충만한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옥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구별되이 사용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푸시어 인생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네,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더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이자 작곡가인 주영훈 집사를 초청하여 오늘 오후 4시 10분에 이곳 본당과 유튜브 실시간으로 새로운 비전 토크를 진행합니다. 이민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자란 주영훈 집사는 대중문화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을 드러내는 문화 선교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번 비전 토크를 통해서 주영훈 집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6월 12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및 입교이며 세례 교육은 6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어머니를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회복 과정이 오는 6월 7일부터 6주간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과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는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직장인들을 위한 화요 저녁반과 여성들을 위한 수요 주간반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주간반은 현장에서 진행되고 화요 저녁반은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세에서 40세 청년 공동체 연합으로 5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충무 아트센터 실내 체육관에서 명랑운동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명랑운동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청년들이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오늘 오후 6시까지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결산 승인 및 회계 감사 보고를 위한 정기 재직회가 5월 29일 주일 오후 4시 15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사랑으로 품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가족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합니다. 새가족 수료 후 1년이 경과되고 공동체 생활을 성실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장례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일종 차량 운전이 가능하신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례 사역 신청은 안내 데스크에 해주시면 됩니다. 장례 사역팀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족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진을 찍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가족 사진을 찍어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저희가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진 액자는 교회에서 50% 그리고 성도님들이 50%를 부담해서 아름다운 그 가족 사진을 액자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죽음.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의 차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5월 주일 아침을 깨우면서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2부 성가대가 컴백해서 우리 1부, 2부 성령 충만한 찬양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한 2부 성가대에게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이 예배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낸 반란군의 수장 압살롬이 얼마나 오만한 모습을 보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두고 간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아주 무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사 아이도벨의 계책을 따른 것인데 당시 고대 근동의 정복자 왕들이 자주 자행하던 일입니다. 나라를 점령한 뒤에 권력의 축이 이제 자기에게로 이동했다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려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게 하고 동시에 자기의 추종자들을 결집시키는 당시 정복자들이 주로 하던 행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세상이 아무리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복수심에 사로잡힌 교만에 사로잡힌 압살롬이나 그의 참모 아이도벨은 이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아이도벨은 연이어서 아주 무서운, 정말 그대로 실행되었더라면 다윗의 운명이 오늘 밤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무시무시한 계책을 내놓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자, 여기서 아이도벨이 말하는 오늘 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을 가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날,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던 그날인데요. 그날 석양이 깔릴 무렵에 압살롬이 궁중에서 최고 참모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도벨이 아주 무서운 계략을 내는데 다윗이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갔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을 따라잡아야 한다. 지금 12,000명만 추격군을 보내가지고 따라잡으면 늙은 그리고 병약자들까지도 데리고 가는 다윗의 일행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고 지친 다윗의 일행을 급습하면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아이도벨은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민심을 수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륙을 최소화해서 인심을 얻자는 것입니다. 저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백성들에게 아직도 신화 같은 존재인 다윗 왕만 죽이면 백성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이고 그 흩어진 민심은 압살롬에게로 모여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란이 성공하고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계략은 목자를 죽임으로써 양들을 흩어버리려는 마귀의 전략과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다윗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궁 전체의 구심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리더를 중심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걸 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윗은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만 교회가 섭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산산이 깨지는 것을 여러 번 국내 교회들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알아줘야 돼요. 다윗은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정말 무서운 모략가라는 거예요. 그는 이 전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 민심의 향방, 앞으로 전국의 방향까지도 모두 계산해 놓고 있었어요. 일석이조 삼조를 노리는 작전이었죠. 피곤에 지쳐있는 다윗의 군대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12,000명의 압살롬의 그 추격대 기습을 이 밤에 받으면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압살롬과 그 참모들이 아히도벨의 이 기가 막힌 전략에 박수를 보내면서 바로 실행에 옮길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은 기가 막힌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역사의 소용돌이와도 같은 하나님의 개입이죠. 5절 6절 읽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훗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훗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자, 아히도벨의 계략은 너무나 뛰어났어요. 이때까지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계략을 냈을 때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즉시 따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이 쿠데타가 이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처음으로 이 중요한 기로에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뛰어나다고 인정은 하지만 바로 실행하기 전에 그래도 최근에 투항한 훗세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 사람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는 뜬금없는 결정을 합니다. 훗세는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일부러 이런 순간을 위해서 압살롬 진영으로 위장 귀순시킨 사람이죠. 다윗도 이런 찬스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 훗세 자신이 먼저 나서지도 않았는데 압살롬이 먼저 의견을 물어왔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압살롬이 갑자기 처음으로 신뢰하던 아히도벨의 의견을 잠시 홀드시켜 놓고 또 다른 참모의 의견을 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훗세를 100% 믿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이 오리지널 고급 참모 회의에는 훗세는 끼어 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훗세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을 했겠어요? 혹자는 압살롬 진영 내부에서 아히도벨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한 압살롬의 다른 부하들의 질투와 견제가 있었다고도 봅니다. 아니, 압살롬 자신부터 아히도벨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해서 아히도벨의 뜻대로 해서 다 되면은 공로도 다 아히도벨이 가져갈 것을 우려해서 이런 복잡한 파워 게임으로 인해서 훗세가 불려오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권력을 잡고 나서 그 최고 권력 7세들 사이에서 미묘한 파워 게임이 있었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셨어요. 악한 자들은 영원한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질투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곤모술수를 부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 머리 꼭대기에 계시면서 마치 유도에서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엎어치기를 해버리듯이 그들의 악한 계획과 계획이 견제와 견제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다윗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모회의에 불러온 훗세는 들어오자마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쳐있는 다윗 왕 일행이 지금 압살롬의 12,000명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면 다윗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훗세
정도 되는 뛰어난 인물, 아히도벨 정도 뛰어나되는 고수들은 서로 딱 알아봤어.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수라는 것을. 이제 이 무서운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훗세 자신의 새치혀에 달린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훗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다윗이 자기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시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딱 세우는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압살롬과 참모들이 딱 긴장된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아히도벨이 오만한 표정으로 니까짓게 나보다 더 좋은 계책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표정으로 쏘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훗세는 기죽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어서 아히도벨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 훗세의 의견이 또 기가 막힙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또 훗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자, 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첫째, 아히도벨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니다. 평생 수많은 전쟁에서 단련된 전쟁 영웅이 다윗 왕이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뺏기고 도망치면서 한참 독이 올라있는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이 그들을 끝까지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다가는 그들에게 역습을 당할 수 있다. 역습을 다해가지고 한 부대라도 패하는 날에는 마치 압살롬의 반란군 전체가 패한 것 같은 소문이 쫙 퍼질 것이고 그러면 애써 성공한 반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훗세는 이 아히도벨의 작전을 대체할 다른 작전을 내놓는데 이것이 교만한 압살롬의 심리를 잘 이용한 놀라운 작전이었어요. 망하는 작전인데 일단 굉장히 설득력 있는 작전을 줬어요. 11절 13절 읽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운다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자, 여러분, 교만한 군주를 부추기는 방법은 과장법을 쓰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왕께로 모아서 막 독재자들일수록 막 능라도 경기장 같은데 막 10만 명씩 채우고 막 지도자 동지 이름 부르는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이 당신을 따르고 있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 왕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입니다. 또 말합니다. 압살롬 왕께서 친히 전장에 나가시면 군사들이 사기가 충전해질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전쟁 영웅인 다윗 왕과 싸우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굳이 전장터로 보내서 전장터에서 죽게 하려는 훗세의 계략인데 이것을 압살롬은 모르고 그래 내가 나가면 모든 사람의 사기가 충전하다고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실책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다윗에게 시간을 준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훗세의 이 계략을 듣자마자 압살롬 참모회의에서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훗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와, 여러분 인생에서 참 묘하죠. 계략은 좋았어요. 아히도벨이 계략은 최고였어요. 실력으로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 변수가 뭐냐?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그 참모들이 그 계략의 뛰어남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순식간에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똑똑한 엘리트 참모들이 헛똑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교만한 압살롬은 그렇다 치고 참모들까지 단체로 이렇게 순식간에 설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았다고 했어요. 아주 뛰어났어요. 그대로 실행되었더라면 다윗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욥기 5장 12절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구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면 성공 못해요. 좋은 대학만 나오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아히도벨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슬렀기 때문이죠. 이건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란 초기에 자기가 믿었던 부하들이 차례로 압살롬 편에 다 붙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있다가 아히도벨, 자기의 모든 전략을 다 알고 있는 오른팔 같은 아히도벨이 저쪽에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며칠 전에 한 기도예요. 다윗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자기의 모든 전략을 알고 있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깰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 인생 기도를 하는데 아히도벨의 전략을 어리석게, 그 말은 이 전략의 뛰어남을 압살롬이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의 사건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똑똑한 악인들의 지혜를 망가뜨리시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악인들 가운데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흥분한 적들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의외의 인물이 나타나서 악인들의 계획을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로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섭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훗새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참모회의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일단 큰 위기는 넘겼는데 나오면서 훗새가 생각을 했어요. 압살롬 같이 변덕이 심한 인물이 커피 마시다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음 또 바꿔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자 그러면은 모든 것이 물거품인 거예요. 또 아히도벨 같이 집요한 인물이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 휘하 부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훗새가 생각하기에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다윗 왕이 요단강을 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 지형상 요단강을 일단 넘고 나면은 물을 건너서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가 한국 전쟁 때 한강을 건너느냐 안 가느냐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털끝만한 작은 변수도 있으면 다윗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훗새가 다윗에게 밀사를 보냅니다. 15절 16절 읽죠. 이에 훗새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서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기억하시죠?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충신이라서 언약궤를 들고 피난 가는 다윗을 따라가려 그랬죠. 근데 그때도 다윗이 언약궤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거기서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압살롬 진영에 숨겨놓은 다윗의 히든 카드였죠. 정보 조직이었죠. 그런데 정말 쓸모가 있었어요. 후세는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갈 수는 없었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지금 압살롬 진영의 참모회의 상황을 전달을 한 거예요. 빨리 다윗 왕에게 밀사를 보내라. 그런데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나이도 있는데다가 제사장은 항상 성소를 지켜야 되는데 벗어나면 압살롬이 또 감시하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 아히아마스와 요나단을 바로 이런 때를 대비해서 예루살렘 바깥의 에노르게 샘터에 대기시켜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상시에 여종을 보내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빠른 발로 뛰어서 다윗 왕에게 전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때인지라 압살롬의 정보 조직이 사방에서 불을 켜고 있으니까 이 두 아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조심했어요.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압살롬의 정보 조직에게 꼬리를 밟혔습니다. 두 아버지가 보낸 여종이 정보를 딱 아히아마스와 요나단에게 전해줘가지고 그들이 다윗에게 길을 나서려고 할 때 딱 압살롬의 정보원에게 발각된 거예요. 근데 정보원은 이들을 본 순간 뒤로 돌아서 열심히 뛰었어요. 보니까 본부에 전하러 가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도 확 뛰어서 다윗에게로 가다가 순간 섬찟한 거예요. 머리로 계산을 했어. 저들이 가서 군대 데리고 오는 시간하고 우리가 다윗 왕한테까지 가는 시간이랑 맞춰보니까 10중 8구 가다가 잡히겠거든요. 안 되겠다. 플랜 B. 그래가지고 둘이 그곳을 떠나서 그 가까운 바울임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 마당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또 점조직의 또 하나였던 모양이죠. 그 집 여인이 즉시 그 우물 어구에 그들이 들어간 뒤에 덮을 걸 돗대기 같은 걸 딱 펼쳐놓고 그 위에 찌든 곡식을 널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 유대의 우물들은요 그 우기가 아니면 말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확 솟아 있는 우물이 아닙니다. 많은 우물들의 어기가 지평과 땅 지평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 이걸 확 덮어버리고 곡식을 깔아 놓으면 여기에 우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흔적조차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여인이 아마 그 여인 또한 이 정보 조직의 그 지역 책임자였던 모양이죠. 아주 담대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을 때 천연덕스럽게 그 사람들 여기 없습니다. 떠나서 시내 건너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두난 압살롬의 부하들이 의심조차 안 하고 바로 나가가지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 사이에 우물 밑에 숨었던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빠른 길로 돌아서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이 긴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단 하나의 변수라도 있었으면은 만약 이때 아히아마스와 요나단이 체포가 되었더라면 그들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시 압살롬에게 넘어갔더라면 후세를 비롯한 모든 다윗 쪽 조직은 다 죽었을 것이고 압살롬은 그 밤으로 추격군을 몰아서 다윗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발의 차이로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와, 정말 기적 같은 요단강 도하 작전이 그날 밤에 끝난 거야.
동이토월 무렵에는 다윗과 백성들은 모두 요단강을 건너간 뒤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다윗과 압살롬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쟁의 전초전이 이미 시작된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다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아무도 잠들지 못한 밤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이 밤에 정말 마귀와 하나님이 장군멍군 하듯이 다윗의 생명을 놓고 얼마나 많은 위기가 오고 갔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아이도벨의 계략이 나왔을 때는 다윗이 끝나는 것이었는데 훗세가 멍군을 부르면서 그 계획을 다시 엎었고 다시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고 그 밀사가 잡힐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은 위기입니까? 압살롬이나 다윗이나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가 그날 밤 내내 계속됐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순간순간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 이 상황을 나중에 알고 나서 절망했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은 제갈공명같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했죠. 자기의 계략을 참모회의에서 훗세의 손을 들어주면서 압살롬이 폐기할 때부터 아이도벨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기 말대로만 하면 다윗을 죽이고 이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 저 어리석은 압살롬과 참모들이 어떻게 훗세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훗세를 믿을 수가 있는가. 자기 눈에 보기에는 다 보이는데 압살롬은 저렇게 바보 같단 말인가. 아이도벨은 울분이 터져서 회의실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보원을 보내서 다윗 쪽의 동향을 살폈겠죠. 바하림 마을 근처에서 아히아마스와 요나단이 깜짝같이 사라졌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정보원을 내보내서 상황을 체크하는데 날이 밝아올 무렵 다윗왕 일행이 전부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첩보가 들어왔어. 아이도벨은 순간 하늘이 노래져서 땅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쪽에 누군가가 스파이가 있었구나. 최고 전략회의 정보가 이미 다윗에게로 갔구나. 이제 끝이구나. 다윗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전장을 누벼온 아이도벨은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장군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윗에게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주었으니까 경험 없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이길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처 입은 호랑이를 넓은 광야로 내보내 주었으니까 이 전쟁은 이제 끝이구나. 저 철부지 어리석은 압살롬을 군주로 모셨던 내가 실수구나. 그래서 이미 아이도벨은 다가올 절망적인 미래를 예감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주변을 다 정리한 뒤에 자결했습니다. 아이도벨의 자결은 예수님을 은 20에 팔고 자결한 가룟 유다의 최후와 흡사하죠. 악한 압살롬을 도우면서 좋은 재능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이도벨 같은 핵심 참모가 압살롬 곁에서 사라지게 함으로써 더 이상 압살롬이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이도벨 없이 다윗과 싸워야 했고 그런 싸움은 해보나 마나였죠. 아이도벨은 정말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나 총신이 구부러진 총으로 쏘았을 때 타겟을 맞출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능한 인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이도벨의 비참한 최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내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이도벨 같은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엘리트의 계획을 무너지게 하시고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제가 역사를 전공했는데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가정을 좀 많이 해보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한니발이 로마에 패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일본이 2차 대전 때 진주만에 진군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정들을 해보는 거죠. 사건 하나가 결정이 잘못되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 밤은 다윗 왕조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날이었어요. 만약 훗세가 그 전략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실행되었다면, 또 만약에 훗세가 두 제사장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압살롬 쪽에 바글각되었더라면, 그래서 잡혔더라면, 그 두 젊은이들이 다윗에게 달려가는 과정에서 잡혔더라면, 만약 압살롬이 그 밤에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다윗을 공격했더라면, 아이도벨이 독단적으로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쳤더라면,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만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다윗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기적입니다. 이 수많은 나사들 가운데서 하나만 삐끗해도 끝나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아는 성경 속의 위대한 다윗 왕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 아무도 잠들지 못한 밤에 수많은 변수들을 막으시면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의 스토리에 보면 다윗은 거의 나오지 않고 맨 마지막에 수혜자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 지금도 우리가 잠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다윗의 운명이 엎어질 수도 있는 위기가 수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상식적으로는 다윗은 몇 번씩 죽었어야만 했는데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우리네 인생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재능도 뛰어나고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도 약하고 집안도 가난하고 모든 불행한 일은 다일 것 같은데 기적같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또 어떤 사람 보면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실패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모든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공했는데도 아슬아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 눈에 보면 진짜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억세게 운이 좋잖아요. 그거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위해 역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이도벨이 그냥 한 타스 달라붙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시편 91편 4절 11절 다윗의 인생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얘기잖아요. 전염병, 화살 이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방에서 있는데 희한하게 다윗한테서 비껴가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길목에서 모든 음모를 차단하시고 기적 같은 탈출구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허둥지둥 쫓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예 문제의 근원인 아이도벨 같은 사람의 계획을 뿌리채 뽑으면서 이미 악한 자들이 가는 스텝 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보다 더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똑똑한 압살롬과 그 똑똑한 그의 참모들이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채택하지 못한 건 이건 단체로 우둔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 후에 훗세가 다윗에게 그 압살롬의 정보망을 뚫고 이 밀사를 보내는 그 과정, 그 아슬아슬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셨어요. 왜? 다윗이 피난 가는 그 순간에 계속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윗의 그 시편은 대부분 광야에서 도망갈 때 쓴 시라고. 사람들이 배신할 때도 예배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이 산더미 같아도 예배하고, 배고프고 지칠 때에도 예배하는 다윗.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자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자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지키고 계실 거예요. 다윗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죠. 훗세나 두 제사장을 미리 그쪽에다가 심어가지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했지만 그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했다 할지라도 변수 하나만 있으면 그거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게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지금 다윗은 그 CCM 찬양 가사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도대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뭐 빠져나올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길을 내십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어디 은혜겠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은혜죠. 그래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인생 여정에는 우연 같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운이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운이 좋다. 그거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빈손이 된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하고 무도한 강력한 힘을 가진 압살롬의 추격 속에서도 예배하는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악한 아이도벨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다윗을 지키셨듯이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는 모든 악하고 교활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심장 대동맥의 큰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성도의 어머님과 방광암 재발로 표적 치료를 시작하는 성도님, 췌장암 투병 중 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의 어머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경추 우종인대 고라증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 허리디스크 파열로 수술을 기다리는 고3 학생, 파킨슨병과 중증 치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아버님과 그를 돌보는 성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생명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온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예배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욱 부흥하는 축복을 주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약속의 땅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미 정상회담이 축복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지켜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한 거룩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이 정말 은혜롭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임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어떤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다윗처럼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고 또 살아날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함이라 선포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흘린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